자, 오늘은 예수님과 밤을 지새운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을, 예수님 만나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한 20년 전에 과거에 설교를 할 때는 이 본문을 읽고 이 뒷부분에 강조점을 둬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형제인 베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제자들이 된 이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한 20년 전에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막 40대 초반이고 막 그냥 열정과, 물론 지금도 뭐 열정이 있지만은 더욱더 그럴 때였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교 제목을 그 앞쪽에다 오늘은 좀 강조점을 뒀어요. 앞쪽에. 그래서 예수님과 밤을 지새운 사람들, 이렇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새 삶을 살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목회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앞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이는 이 뒤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전도해라, 뭐 헌신해라, 봉사해라.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이 있으면 뒷부분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안드레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저자인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서 밤이 새도록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매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이런 걸 통해서만 만남이 아니라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인격자이시잖아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결혼 홀령이 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 대행업체를 뭐라 그러냐, 결혼 대행업체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난 이런 사람이니까 좀 맞는 사람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결혼정보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럼 보내주겠죠. 이분이 뭐 이제 키는 얼마고, 뭐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취미는 뭐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줄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이제 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몇 개를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한번 좀 더 알아보려고 그 사람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SNS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정치 성향은 어떤지. 요새 정치 성향이 다르면 데이트가 안 된다 그래요. 요새 우리나라 하도 정치에 예민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또 부족해. 더 알아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냥 뭐 실제로 안 그러겠지만 또 친구들 어떻게 수소문 해서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냐 뭐 그렇게 알아봤다 그래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난 걸까요? 안 만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은 수준에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밥도 같이 먹고 인생도 나누고 자기 비전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실제적으로 가지면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죠. 그래 실제로 아는 거죠. 이게 안다고 하는 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헬라인들의 지식 개념이고,
이 히브리어에는, 히브리 사상에는 안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어떤가를 내가 경험적으로 체득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항상 내 삶에 개입하심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 실제로 인격체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교제하는 것처럼,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나 교리를 통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 오늘 얘기를 한번, 전체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줄거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막 가르쳤죠.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난 메시아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을 구원할 분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은 그분은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죠. 어떤 이제 제자들도 막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주인공들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안드레인데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교했지만은 두 사람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르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다가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세례받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에게 특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또 뭐라 가르쳤어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야, 바로 저분이야, 그런 거죠. 저분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야.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드레 요한 쳐다봤겠죠. 저분이라고요? 저분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두 사람이 계속 읽어보면은 요한과 안드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에요. 자, 요한과 안드레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걸 이제 배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저번 인간을 자기를 희생함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처럼 그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설교해서 들은 거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저기 지나가고 있다. 저분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과 안드레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럽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라갔어요. 깜짝 놀라 따라갔겠죠. 자기 스승 여기 있는데 놓고 이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자, 여기 따라갔다. 그 말은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저분이야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갔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어떤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따라가는 것,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 그때 이 따라갔다는 말을 써요. 따라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
이 말씀 속에 암시하고 있어요. 자,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36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죠.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요한과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질문 대답을 하지 않고 38절에 보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길거리에 서가지고 잠깐 뭐 물어보고 답을 듣고 그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만나고 싶다 그 말이죠. 만나고 싶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39절에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래 기뻐하시면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와서 이야기를 하자, 만남의 시간을 갖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이때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랬죠. 1시가. 그러니까 10시면 몇 시예요? 4시죠. 오후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예수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오후 4시에 찾아갔는데 그날을 함께 보냈다 그랬으니까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아침까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을 밤이 새도록 만나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봤죠. 예? 밤이 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과 교제하고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시간을 피곤해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아침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장시간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하루 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가서 만나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됐죠. 이제까지는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만났죠. 직접 만났잖아요.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식으로만 아니라 피상적으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진짜 만났잖아요. 진짜 알게 됐어요. 진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침에 그냥 자기 형제 베드로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시간이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만남이다. 만남. 누구를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남.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교회 왔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 그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한번 보겠어요. 자, 안드레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 제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 세례 요한에게 공부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난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왔어 이미. 나는 아니야. 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근데 어느 날 메시아가 지나가는 거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메시아를 두 사람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잖아요. 첫째는 갈망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와서 보라, 와보라, 오라 그랬어요. 오라라. 예수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두 사람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피상적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진짜 자기들이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이 만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약간의 지식에 기초한 피상적인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그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웁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하도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도 들어서 이제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지식이 됐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본 적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은 몸이 건조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어떤 생동감과 행복도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목사가 잘 움직이지도 않고 40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참지 못하냐면은 드라마도 잘 안 보고 그래갖고 뭐 숏폼인가 뭐라 그럽니까? 조그만 거 짤방이라 그거 해서 그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내가 없는데 이 설교를 40분 동안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감동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어요. 자,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첫째는 메시아에 대해서만 듣다가 진짜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 지나가니까 쫓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밤이 새도록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자기가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만남이라고요? 인격적인 만남. 이거를 자기가 이제는 대해서 들어가지고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내가 직접 그 지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고 만지고 경험한 거잖아요. 응?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떤 내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의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메시아임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알게 됐다. 이게 내가 봤잖아요.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만났잖아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간절한 마음. 내가 진짜 피상적인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성 속에 있던 십자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슴에 확 다가옵니다.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이분이 그냥 막연한 어떤 철학자들이 말한 개념적인 무슨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고 인격적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인격적인 주님이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 그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남은 내 인생이 소망과 의미가 가득한 인생으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삶을.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나 이분에 관한 책 내용이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은 신학적으로는 조금 우리 장로교 합동측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좀 우리 교단에서 비판을 하지만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분이에요. 자, 머리도 굉장히 좋아서 천재적인 신학자라 합니다. 천재적인 신학자. 이분이. 자, 그래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그 청년 때에 신학을 공부할 때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요. 인격적으로. 안드레와 요한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천재적인 신학자고 그 신학을 서술하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논의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1930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흑인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오순절 교회였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장로교 예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막 진짜 너무 뜨거워. 우리는 아멘도 하기 싫어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맞아. 너무 뜨거워요. 막 예배 중에도 목사님이 막 얘기하면 또 거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끼리 손잡고 막 갑자기 막 속으로 중보기도도 하다가 막 정말 너무나 뜨거워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독일의 교회가 얼마나 냉랭했겠어요. 여기 막 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다가 이날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인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래. 이 신학자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 후에 보네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이건 이 천재적인 신학자의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제까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분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실제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인격체니까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죠. 이 마이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무슨 교제를 나눌 수? 이 인격체가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시고 인격체가 아닌데 그분하고 무슨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분은 정말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이후로부터 보네포 목사님이 삶이 변하고 모든 것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이분이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그 신학과 지식으로만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분, 학문 속에서 존재하던 그분이 그날 예배 속에 옆에 계신 인격체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방향도 잃고 무의미하게 신앙도 뭐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수련회 가서 정말 절박한 아까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 살아계신다면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다녔는데 주님 계신지 뭐 안 계신지 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삶은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한번 자기 인생에 기도를 한 거지. 주님 살아계신다면 한번 만나주세요.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에 이 청년은 기도 중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는 걸 느끼고 따뜻한 존재가 자기 곁에 있음을 느꼈다 그래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교 듣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심을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이 청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지금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와 보라 그랬잖아요. 일단 예수님께 와야 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번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갈망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신앙의 전환점, 피상과 진짜 신앙의 전환점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만남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만남. 내가 진짜 그분을 만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한 번 엄청난 만남이 있죠. 그게 언제?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다 여러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집사람과 제가 이제 어느 날 교회 같은 청년부를 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자가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도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뭐 비전도 갖고 꿈도 갖고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했다는 거는 정말 두 사람의 인생에 큰 만남을 가진 거지.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거죠. 근데 결혼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안 만나. 각자 저 사람 자기 집에 가서 살고 난 우리 집에 가서 살고 그냥 1년 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 교제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겠죠. 이 만남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면서 계속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더 깊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한 번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크게 만나게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눠야지.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가장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헌신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변하고 변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쉼을 가지면서 제 신앙의 깊이, 신앙의 영성, 또 설교의 영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목회 이런 걸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러 가면 보통 가면 이제 저기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하여튼 딴 데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맨날 가는데 속초만 가고 20년 이상 가니까 이제 좀 그만 오래요. 속초가. 그 정도로 가요. 그 가서 이제 설악산 거기 이렇게 신흥사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들바위 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사람이 요새 이제 체력이 다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중간에 돌아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뒤에 스님이 한 분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스님이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말을 시키더라고요. 말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 신흥사에 계시는 스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래. 자기 무건 수행을 하겠다 그래.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뭘 입고 있었냐면은 나이키 보신 분 있는지 모르죠. 우리 집사람이 어디 사가지고 길게 내려오는 도포자루 같은 나이키가 있고 크게 뒤에 나이키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딱 입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스님들의 그 긴 옷하고 좀 비슷해. 이게 너무 멋있대. 나이키 이게요. 이거 얼마냐고 물어봐요. 얼마냐 가격도 물어보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스님 옷도 좀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새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그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걸으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신흥사의 스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그랬더니 여기 방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한 11분, 11명의 스님이 있다 그래요. 11명의. 그 스님이라는 그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역 스님들, 젊은 스님들이죠. 실제로 신흥사 주지하고 그 밑에 젊은 스님들이 한 30명 된다래요. 30명. 그러니까 이분은 그 스님 뭐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설법도 안 하고 무건수행을 하고 있다래. 11명의 스님이 무건수행을 한다래요. 무건수행. 그래서 무건수행이 뭔가 했더니 이제 그 스님들 중에서 존경받는 고참 스님들, 우리 교회로 하면 이제 은퇴한 목사님 정도 되는 거죠. 그 고참 스님들이 이제 그 현역에서 손을 놓지만은 이제 속세와 연을 끊고 그 절의 산에 들어가서 깊은 이제 무건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에서 존경받는 스님들의 초강도 높은 수행이야. 수련. 하루에 한 끼 공양을 받고 말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쉽게 우리 돌을 닦는 거예요. 수련을 하는 거예요. 무건수행을 하는데 그런 분이 11명 있다래요. 여기에 신흥사에, 그중에 자기가 한 사람이라는데 벌써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얼굴에 보이더라고. 이 스님이 무건수행을 하고 있대요. 무건수행. 그러니까 무건수행을 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시켜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불교에 대해서. 그 등도 막 달아놨길래 저 등 달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예, 꼬리표가 붙었네요. 꼬리표 하나 붙는데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등은 절에서 다는 거고 밑에 이름을 붙이는지 뭘 이렇게 이름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더라. 그 꼬리표 붙이는데 10만 원이고 1년 상시로 붙이면 그 꼬리표를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 제일 싼 게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에요. 그게 쫙 붙어 있잖아요.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들의 그 불교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속세와 연을 끊고 무건수행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면서 깊이 그들이 이제 그런 수련을 갖는데 그들에게 무슨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의 수련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뭐 부처님의 도를 깨닫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존경받아요. 그래서 그 주지하고 스님들이, 신흥 스님들이 그 생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용돈을 준대요. 생계비를 주는 거지. 거기서 그 한 존경해가지고 생계비를 주고 또 조계사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주는 게 있나 봐요. 그 존경하는 스님들에게. 근데 요새는 신흥사가 이걸 안 받잖아요. 입장료를 못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 보조금을 싼다 그래요. 보조금으로. 자, 그 깊이 있는 영성. 그래서 제가 그 영성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데도 저렇게 깊이 수양을 하면서 속세와 연을 끊고 깊이 마음에 수양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볍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가볍다.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더 깊이 있게 그 예수님을 좀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우리는 뭐 여러분도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1시간 뭐 그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께 집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신앙생활에서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에 오늘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목사인 저 자신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4편 성경을 이제 하나님 쓰게 하셔가지고 썼는데 그 감옥에 갇히면은 시간들이 많이 있겠죠. 시간이 딴 때보다 돌아다닐 땐 바쁘고 막 그러지만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한 거죠. 묵상을.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묵상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으니까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거기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줌의 사랑,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자기 생명을 줌의 사랑과 자기 희생.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묵상하지 않고 제자도의 관점에서 묵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이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묵상과 성경 읽기는 달라요.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가져가서 집에서 묵상을 하는 거죠. 어디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베레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 되새김질했다고. 다시 묵상을 해본 거야. 예? 야,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피조물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 낮아지심, 우리가 겸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가서 교회 가서 머리를 뻣뻣이 들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가서 교만해?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묵상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만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난 나밖에 모르고, 부부간에도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런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남 속에서 나만 모르고 내 자랑이나 하고 내 지장이나 하고, 그래서 다투고 남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 이게 묵상이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귀한 것을 나눠줘야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 묵상, 이 기도가 있어야, 이게 바로 뭐 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게 있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이 깊은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묵상. 중세 수도원에 이제 경건이 있죠, 경건. 그 경건을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들이 세상과 연을 끊고 이제 그분들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와 묵상. 아까 제가 묵상과 성경 읽기는 다르다 그랬죠. 묵상이 뭔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깊은 기도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반성하면서. 두 번째는 성경 읽기에, 성경도 쭉쭉쭉 읽어야 돼.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되니까. 성경 읽기. 세 번째는 금식과 절제.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밭일하고 노동이 있었습니다만은, 회개와 자기 성찰. 여러분, 깊은 묵상과 기도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만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그 시간조차도 우리 인간에는 탐욕과 욕망을 꽉 드러내는 뭘 주세요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 여기에 무슨 신앙의 열매가 있고, 이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한들 무슨 사람이 인격이 변화가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겠어요,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쁘게 목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더 깊이 있는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 주님을. 우리가 무슨 저 산에 속세와 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 살지는 않겠지만, 그건 기독교 경건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빛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 바쁘고 소란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부터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인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인생의 목표도 바뀌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될 겁니다. 자, 이 만남이 있은 이후에 안드레가 너무 기뻐서 아침에 뛰어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친형제 찾아갔잖아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도해라가 아니라 이 생명의 주님 만났는데 내 형제에게 이걸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인데.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예수님이 너는 이제 반석이라 해라, 반석이라 해라. 인생에 고기 잡는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그 위대한 일에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선교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계속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안드레와 요한처럼 예수님 인격 속에 만나고 또 매일매일 만나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교리로만 아는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나의 남은 삶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 앞을 지나갈 때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 4시부터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격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번잡하고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정말 하루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이 의미로 가득 차고 헛된 것에 내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위대한 일에 내 시간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